은혜로운 주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을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을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주를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부르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을 위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을 잊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다윗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좋은 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다윗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이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리며 완전히 종식되어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구촌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코로나의 모든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종식이 되어서 다시 한번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한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교만한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죄로 인하여 묻은 더러운 옷과 때 묻은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안정화되고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구촌의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혹시 옆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한번 안아주시면서 얘들아 사랑한다,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얘들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몇 가지 교회 광고 드립니다. 이제 곧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아마 내일 정부에서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레벨 2단계가 되면 다음 주 17일부터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다음 주에 2단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 24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모든 예배가 제자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이면 시편 통독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신약과 또 시편 성덕을 통독하신 분들을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신약과 또 시편을 모두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목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광고와 같이 매일 경건의 시간과 그리고 거룩한 독서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곧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매우 기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하시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한 복으로 채우시며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옵고 선교와 구제로 드립니다. 더해진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지평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여 사랑과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히 베풀며 드릴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김 목사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울 때가 되었구나. 어이구, 베들레헴이 아주 멀구먼. 운동 좀 해야겠어. 사무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새의 집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어요. 걔 아무도 안 계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하,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이렇게 쭉 세워두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저 주황색 옷 입은 아이 아비나답은 얼마나 우람하고 풍채도 멋진지 왕감으로 딱 적합합니다. 그가 아니니라. 아니라는데요. 그러면 저 둘째 저 파란 옷 입은 아이는 지혜로움과 총기가 가득하여서 정말 왕으로 추천할 만한 아이입니다. 그도 아니다. 아니라는데요. 저 느다넬 셋째 아들을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과 같은 아이입니다. 그도 아니니라. 아니라는데요.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녀석은 왕감이 아닌데요. 그 아주 놀기만 좋아하고 재능도 하나도 없고. 옆에서 형들이 수근수근 했어요. 맞아. 다윗이 무슨 왕이 된다고 말도 안 돼요. 그가 왕이니라. 사무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아버지도 모두 놀랐어요. 왕에게 기름 부으시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등치가 좋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보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감각 기관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은 바로 이 눈, 본다는 것일 거예요. 과학적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사물에 비추어진, 물체에 비추어진 가시광선이 반사되어서 다시 눈동자로 돌아오고 그 눈동자가 그 빛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즉,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 본다 할지라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형들에게는 그들이 왕으로 뽑힐 만한 많은 자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남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건강과 인기와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베들레헴 이세의 집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부족하게 가졌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가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같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람들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왕감으로 인정받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16번째 시간입니다. 무려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한 노래가 있다면 아마도 존 하워드 페인이 쓴 Home Sweet Home, 우리말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한때 이 노래는 군에 입대한 자들에게 향수병을 일으켜서 탄력을 조장한다고 하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에 대한 위대한 가치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그래서 가정은 보이는 이 땅의 천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가장 먼저 만드신 축복의 장소고 삶의 안식처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맛이 납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며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비극은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져 아파하고 있으며 행복해야 할 가정이 피나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축복이 행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제품에는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죠. 최근에는 책을 보니까 인생 사용 설명서
돈 사용 설명서, 심지어는 남자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사용한다면 금방 고장이 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기능대로 작동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가정을 행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악과에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토의 주인을 상징하는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너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너는 단지 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섬기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찾아왔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그의 아내 하와를 보고 했던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내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하와도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같이 먹었잖아.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변해야 해. 초초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할 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다스렸던 내 나라는 망하고 거기에 행복이 없음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내가 왕이 된 나라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내가 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이 집에는 왕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보, 이 집에는 왕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렇게 된 비극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오리지널 명령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럼 이 하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를 혹시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100%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아담은 과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하와는 아직 시험을 받기 이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가장 먼저 아담에게 주셨다면 아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직접 지키면서 하와에게도 올바르게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아담은 잘 가르쳤는데 하와가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전달했다고 한다면 하와가 다 기억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절대로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심각성만은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뱀과 대화하고 있는 하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깊이 고민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뱀을 유혹하는 그 선악과의 현장에 아담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당신도 먹으라고 권할 때 아담도 아무런 생각 없이 냉큼 받아서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내 마음대로 떨어뜨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죄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인간 내면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 죄로 인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 땅에 살 자격을 상실합니다. 죄는 사람과의 단절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도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와는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낳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살피고 가르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내 맘대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 이 부부들의 죄로 인한 갈등은 그들의 자녀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를 축복해야 될 형제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마침내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학자들은 한결같이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바로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있다고 하여도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잘 보내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저절로 되는 줄 압니다. 교회만 잘 가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자 여러분,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되어도 자녀 교육만은 아웃소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소홀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전혀 우리와는 다른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권위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들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이중성 때문은 아닐까요?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아이들은 앞에서는 예라고 대답하지만 뒤돌아서서는 피 하고 웃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이상으로 자녀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책임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본대로 그들은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떤 공부보다도 어떤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돈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공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것을 쇠마라고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며 평생토록 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김효세 목사님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도 잘못하면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가 용서를 구하면 자녀는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되고 부모의 권위가 잘 세워진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부모를 존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잘 섬기는 자가 된다. 부모의 권위가 잘 세워진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부모를 존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안타까운 절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마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며 결혼을 하였지만 서로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좌절과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아니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말투를 좀 바꾸고 내가 행동을 좀 더 잘하고 내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섬기기 전까지는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증상을 조금 완화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다스릴 수 없고 내 가정이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며 우리 주님이 이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천국의 보금자리가 행복이 하나님 앞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과 뒤가 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은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그렇게 잘 갖고 들여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과 뒤가 동일한 하나님 시종일관 깨끗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이 자라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다시 머지않아 기쁜 얼굴로 만나서 민족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 2달간 함께 물을 대면하며 연락하며 하나님 서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머지않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하여서 민족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주께서 이 땅에 천국으로 주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모든 고통을 씻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인 되시사 다스려 주시고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며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와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